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8가지 행복, 산상수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있는 8가지 행복 시리즈에 대해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행복은 뭐였습니까? 가난하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또 애통해야 얻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역설적인 그런 행복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자, 그러나 오늘 상고할 세 번째 행복은 굳이 성령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복인데요. 뭐죠? 우리에게 세 번째 행복을 주는 것은, 주인공은 온유한 자입니다. 먼저 온유하다는 말을 좀 사전적 의미로 살펴보았는데요. 보니까 마음이 당연히 온순하고 또 착하고 강하지 않고 아주 유순하며 이 유한 성격을 가리킬 때 온유하다라는 이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좀 성경적 의미를 보기 위해서 온유의 그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봤거든요. 아나와라는 단어인데요. 무슨 뜻일까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이 의미는 좀 그런데 괴롭힘을 당한다. 너무 착하니까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영어 성경 보니까 이 온유라는 단어가 여러분 뭐로 나올까요? 한영 성경 있습니까? 영어 성경에는 meekness, 우리가 meek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meek하고 비슷한 단어, 영어 단어가 있어요. 음률이 비슷한 단어, weak 아시죠? 약하다는 의미. 그래서 meek하고 weak이란 이 단어와 음률이 서로 맞아서 그런지 이 두 단어를 연결해서 온유한 성격은 겸손하지만 약하다는 그 뉘앙스를 주는 단어로 영어로는 정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유한 성격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여지고 지나칠 정도로 복종을 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좀 이렇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 줏대가 없고 또 생기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meek이라는 단어를 정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 영어 성경이 영어 이 사전이 의미하는 그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와 같은 뜻을 가진 이 온유라는 단어로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뭘까요? 쉽게 받아들이고 지나치게 복종하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좀 줏대가 없어 보이는 그런 온유라는 단어로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는 일이 있더라고요. 뭘까요, 여러분? 다름 아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푸른 마르고 꽃의 시거나 뭐가 영원하다 그랬죠? 주의 말씀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고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것이 가장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하잖아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는 그런 말씀과 십자가에 자신의 정과 이 정욕, 욕심을 다 못 박아야 한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순전하게, 그냥 심플하게, 간단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지나칠 정도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은 누굴까요?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좀 답답해 보이고 좀 생기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기독교인 중에 기독교인이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영어적인 성경 단어를 정의를 해서 meek는 weak다. 그래서 세상은 온유한 자를 아주 약하고 쉽게 복종하고 타협하는 미약한 존재로 정의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저런 온유한 삶을 세상에서 산다면 결단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맨날 사람들한테 치여가지고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하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그 정반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에 온유한 자, 성경에 말하는 이 온유한 자가 얼마나 행복한지 너희들 알아야 돼. 세상을 향해서 말해야 되고 이것을 증명해내야 되거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온유한 자가 행복한 자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이 성경 전체를 다 믿지만 그 중에서 딱 한 챕터를 꺼냅니다. 시편 37편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는 온유한 자가 행복한 자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자, 시편 37편이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시편 30편은 다윗이 쓴 시편인데요.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진짜 많았죠. 원수로 둘러싸였잖아요. 자신에게 이렇게 부당하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았는데 다윗이 이것을 극복하는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게 시편 37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괴로운 일을 당할 때, 그런 우울한 일을 당할 때 과연 어떤 마음을 가져야지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37편 7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왜요?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금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너 나한테 왜 그래? 아무리 앞에서 사람 앞에서 호소해봤자 이게 자기가 했던 생시를 보니까 다 불평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거짓말하고 뭐 저 사람과 나가 다를 바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 아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뭘 했어요? Be still before the Lord and wait patiently for Him. 여호와 앞에 그냥 잠잠하자, 참자, 기다리자. 이런 마인드셋을 가집니다.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늘 받지도 말고 괴로워하지도 말고 괴롭죠. 근데 괴로워하지 말고 그 때문에 너무 우울해하지도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래봤자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악한 마음을 가지는 자신을 보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시편 37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온유한 자의 모습은 뭘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끝까지 참는 인내, patience to the end. 참으려면 끝까지 참는. 이게 성경이 제시하는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다윗은 진짜 잘못한 것이 없잖아요.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골리앗 앞에 나와서 싸운 것밖에 없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나와서 싸운 것밖에 없잖아요.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자신을 미워하여 좋지 않은 소리를 날마다 듣잖아요. 막 창이 날라오고.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나를 미워하여 좋지 않은 소리를 하더라도 그들이 진짜 벽으로 느낄 정도로 침묵을 택하라고 조언을 하는 거예요. 왜 참고 기다리라고 할까요? 자,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다윗이 이걸 깨달았어요. 사울 왕이 이유 없이 자신을 질투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조회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저항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항이 뭡니까? 그 사울을 향해 욕 한 번 시원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 또 참았어요. 다윗이 왜 이렇게 참았을까요? 우리가 사무엘상 읽다 보니까 좀 답답하지 않았나요? 이렇게까지 참아야 돼? 와, 그게 너무하네. 그런 마음 여러분 안 느끼셨어요? 근데 다윗은 계속 참아요. 오히려 자기 부하들이 막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뜻이라고 명령만 내려서 내가 단번에 창으로 사울을 죽이겠다고. 그래도 다윗이 오히려 그 부하를 막 혼내고 있죠. 왜 다윗은 그렇게 끝까지 참았을까요? 답은 여기 있어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다윗은 자신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뜻은 뭘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뜻은 하나님이 나의 사정과 나의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나보다도, 내가 지금 열받은 일이 많지만 나보다도 지금 더 열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앞서서 일을 행하실 것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참고 기다리십니까? 자기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고 생각하는데 못 참아. 그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닌 거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하신다면 앞으로 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입에 지퍼를 채우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 앞에 나서서 자기가 행동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사울왕 앞에 나가서 굳이 다윗이 뭐 해명이고 뭐가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왜요?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뭐 기다리는 시간이 좀 힘들어서 그렇지.
시간이 좀 지나니까 하나님이 역시 사울의 입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다윗 앞에서 스스로 다 고백하게 해버리더라니까요. 제 말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26장 보세요. 시작. 사울이 말합니다.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보십시오.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하였도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해코지 하는 사람에게 참고 기다리고 오히려 더 잘해줄 수 있는 기회를 살려서 더 잘해줘 보는 거죠. 결국은 그 원수가 찾아와서 자기의 잘못한 것을 이실직고 한다니까요. 이게 온유한 자가 받는 능력이에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악인이 의인을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그런 불순종함, 자신의 그런 악함이 그 사람의 선함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은 나의 이 계획에 전혀 동참할 생각을 안 해. 왜? 의인이 보니까 저 사람의 행동, 계획이 다 옳지 않거든요, 성경에. 그러니까 동참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이 친한 사이라도 거기는 내가 함께 못해. 그러니까 더 열받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저 요셉이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화가 난 걸까요? 그것도 있겠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성실했던 요셉의 그런 선한 행실 때문에 늘상 아버지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의롭지 못했던 형들의 행실이 요셉 앞에서 다 드러났기 때문에 저 자식만 없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텐데. 요셉의 형들의 협박과 괴롭힘이 극에 달했습니다. 극에 달했지만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형들이 나 때려, 형들이 나 괴롭혀요, 못 살게 해서 하지 마, 안 했단 말이죠. 급기야 형들의 손에 의해 죽기 일보 직전에 큰형 때문에 죽음에서는 살려지죠. 그리고 노예로 팔려버립니다.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형제간에 노예로 팔렸어요. 세월이 지나고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에서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나게 되죠. 형들을 대면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시네. 너희들 잘 만났다. 몇 년 전에 이걸 기억하느냐, 이렇게 할 텐데 복수는 크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요셉은 복수할 기회가 이렇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저 형들을 복수한다고 내 마음이 시원해질까? 내가 지금 복수한다고 과거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을까? 여러분, 요셉은 다윗처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게 진짜 중요한 센텐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진실을 아시기 때문에 굳이 내가 앞에 서서 변명하거나 법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결국 다 이거 되돌리실걸?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쪽으로 인도하실 거야.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진실을 아신다고 믿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국 바로 잡아 주실 것, 내가 상상하는 것 더 이상으로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요셉이 믿었던 거예요. 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35절 보세요. 창세기 45장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도 마소서.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그런 이게 말이 되는.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한테 지금 세상 말로 쫄아있는 숨도 못 쉬는 이 형들, 명령 한마디만 딱 하면 게임 끝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의 모습입니다. 아멘. 사람과의 문제가 있지만 스스로 해결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먼저 해결을 보는 사람, 이 사람이 오늘 성경에서 제시하는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많은 원수들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온유한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안 하겠다는 거네.
내가 해봤자 입에서 거친 말만 나오고 욕만 나오고 저주만 나오고 하나님 이름만 더럽히지.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세요. 저는 뒤로 빠지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 하나님이 아시니까 나는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지금 나를 오해하고 질투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니까. 이것이 다윗이 원수들과 악인들로부터 받는 고난과 괴로움을 이겨내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자, 사무엘상 27장 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않아요.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사울이 다윗에게 잘못했다고 말도 했지만 더 이상 다윗을 쫓아다니지 않아요.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죠. 죽음을 당합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경험했던 일이 생각났어요. 처음 전도사 시절에 제가 뭐 전도사를 해봤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설교도 못하고 뭐 애들 뭐 컨트롤 하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가뜩이나 경험이 없는 일을 하느라 진짜 힘들었거든요. 유독히 근데 말씀을 피우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웬만하면 얘들 아직 어리니까 그러겠지 하면서 철이 없어서 그렇지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나도 애들이 변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더 막 와일드하게 날뛰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건 막 상식을 벗어나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제 사역에 막 불편을 끼치기까지 한 거예요. 막 설교하고 있는데 제 발음이 나쁘면 크게 막 웃고 저게 이렇게 하고 예배에 막 분위기를 망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아이들이 부모님을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할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라고 말할까? 아니면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진짜 힘들어서 못해보겠다고 사표 쓸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저것들 그냥 붙잡아 놓고 좀 팰까? 패면 안 듣겠지. 근데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은 이거였어요. 내가 다 안다. 그러니 참고 기다리고 좀 더 기도해봐.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부모들 찾아가지도 않고 담임 목사님 앞에서도 그런 내색도 안 했어요. 참았어요. 그냥 세월이 조금 흘렀습니다. 어느 주일날 그 말씀을 피우는 넘버원 아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 주가 지났는데 또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에게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얘 왜가 교회를 안 옵니다. 그랬더니 사실 얘가 학교와 집에서 너무 말씀을 피워서 소위 그 보링스쿨이라고 학교에 그냥 아시죠? 그냥 감옥 가둬놓고 그냥 공부시키는 저 딴지로 보내버렸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우연일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건 아닐까?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로부터 몇 달 뒤에 그 말썽쟁이 2가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또 역시 부모에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부모님이 그 녀석도 같은 학교로 보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건 이후로 학생들 사이에 이런 말이 돌았어요. 전도사님께 잘못 보이면 하나님이 다 보링스쿨 보내신다. 애들이 말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뜯어내 애 없이 막 조용하고요. 진짜 사익할 맛이 나더라. 물론 그 아이들 지금 다 회개하고 다 지금 결혼도 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갑자기 신학교 간다고 전도사 된다고 사람이 갑자기 온유한 사람이 되나요? 저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손에 맡기니까 맡겨서 일어난 일들을 경험해 보면서
내가 지금 열받는 일이 있지만 좀 참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그 삶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복스럽게 만드는지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온유함의 반대는 무슨 단어일까요? 온유함의 반대. 당연히 뭘까요? 과격하고 화를 잘 내고 분을 참지 못하고 금방 열받고 이런 거겠죠. 이집트의 왕자라는 엄청난 권력을 가졌던 모세였지만 이 성격이 다혈질이잖아요. 분을 못 참아. 그 자기 민족을 때리는 그 이집트 그 군사를 그냥 그 자리에서 때려 죽이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일로 왕자에서 탈락되죠. 도망갔다 갑시다. 왕자의 삶을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죠. 그리고 거기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연단받은 모세가 떡이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 자, 그 과정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는 안 돼요. 저는 못해요. 저는 성격이 더러워서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때려 죽일 거예요. 뭐 이렇게 막 했겠죠, 하나님한테. 절대로 못한다고. 그 하나님께서 나중에 화가 나셨잖아요. 내가 말 잘하는 아론 너를 붙여줄 테니까 너는 따라가기만 해. 아론이 말 다 할 거야. 말 더듬어서 말 못한다고까지 하니까 그렇게까지 하신 거 아니에요. 그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에 가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잘 아시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졌던가요? 모세에게. 이 백성들 장난 아니잖아요. 허구한 날 불평에 원망에 막 돌로 모세 때려 죽이자,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먹을 거 달라, 씹을 거 달라, 목마르다. 진짜 불평도 진짜 그런 얼마나 이 지도자 모세를 자극하는 일이 많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 잘 보니까 모세가 뚜껑이 열리는 적이 없어요. 모세의 행동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참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쪽을 택하더라고요. 저쪽에서 반역을 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엎드렸더니 이 문제들 하나하나 다 해결을 하나님께 대해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신바람 나서 더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경험했던 일 중에 가장 힘들었던 사건은 뭘까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백성들이야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자기 피를 나는 형제가 자기 자신을 반역하면 못 참잖아요. 그 형 아론과 그 누이 미리암이 니만 하나님께 세우셨냐? 우리도 세우셨다. 이렇게 반역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정말 실망스럽고 견디기 힘들었지만 모세는 그때도 참습니다. 꾹 참고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예전처럼. 정말 야생마 같은 기질이 있었던 모세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 되었을 때 성경은 모세에 대하여 이와 같은 표현을 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우리가 어떻게 온유함의 타이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참는 사람. 그러면 온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정말 이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의 덕목으로서 특히 나를 해하는 대적에게 복숭하지 않고 오히려 부드러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인격으로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말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압력으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인격으로 이기는 거. 그 인격이 뭐죠? 하나님께 맡기고 참아내는 거죠. 이거 못해서 다 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부부 관계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이거 안 돼가지고 다들 싸우고 찢어지고 헤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언제나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믿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한 삶을 사셨는지 바로 옆에서 3년 동안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정말 그 성격 급하고 다혈질적인 이 베드로가 항상 자신의 행동을 예수님이 온유한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찔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회상하면서 온유함에 대해서 쓴 글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시작. 그는 예수님입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 누구의 하나님 아버지께 다 부탁하시더라고요.
이게 베드로가 발견한 예수님의 온유함의 비결이었어요. 뭐예요?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도 뭐 자기에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 위협할 수 있어요. 천사를 동원해서 다 때려 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안 했어요. 욕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맡겼대요. 이걸 베드로가 본 거죠. 와, 이제 보니 내 성질을 한번 참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며 거기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베드로는 알았다는 거죠. 시편 37편에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시작.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저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런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화를 참지 못하고 다투고 싸워서 우리는 자신의 의를 얼마나 드러낼 수 있을까요? 자신의 결백을 아무리 부르짖는다고 해도 그래서 조금 그 결백이 풀어질지라도 하나님만큼 완벽하게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은 이 세상에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부탁합니다.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 보니까 하나님께 다 이루시던데, 그래서 내 의를 나보다도 더 잘 나타내 주시던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사울 입에서 나오게 하시던데. 예수님은 자신을 정죄하고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사람들의 계략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을 드러내려는 이 계획까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나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게 맡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인생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셨지만 끝까지 참고 십자가를 지셨던 그 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충고라면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 우리가 온유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온유함을 가르치실 수가 있는 분이시죠.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 그 온유함을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요셉이 보여주고 모세가 다윗이 보여준 이 온유함은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 죄인된 인간,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에게 이런 하느님 나라의 온유한 성품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온유함을 배우기를 원하는 자에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 십자가를 지고 와서 배우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자, 시편 26편 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하며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뭘 배워요? 자, 앉아. 받아 적어. 온유란 뜻.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 다윗처럼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판단하소서 영어 성경 보니까 vindicate는 나를 옹호해달라는 거죠. 나를 변호해달라는 뜻이잖아요. 이 단어는 정말 중요해요. 사람이 나를 변호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나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죄 없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없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옹호해달라고, 나를 변호해달라고. 그 말이에요. 주여 나를 먼저 판단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이 징계를 받겠습니다. 그러나 없다면 나를 서포트 해주세요. 나를 판단해 주세요. 이거 먼저라는 말이에요. 잘못은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 나를 오케이 판단해 줄게. 너 벌 받아. 이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유함을 배우려면 우리가 진실하게 먼저 사셔야 돼요. 그죠? 신실하게 사셔야죠. 그러니까 나를 판단하소서. 그리스도 주의 십자가 메고 가셔야 돼요. 그 멍에를 나도 지고 가셔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배우는 거예요. 배우고 멍에를 지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를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해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으며 온유함을 배웠고 실천합니다. 그 대가로 얻은 것이 뭘까요? 인생의 참 행복을 깨닫게 되죠.
또 인생의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그가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앞서서 해결해 주신 문제 척척척척척척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보세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 베니시 된 거예요. 고라가 일당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반역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싹 사라지게 돼요. 땅이 쫙 갈라서 그냥 삼켜버려요.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인용한 거겠죠. 여러분, 이 말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그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땅을 상속받는다는 뜻이고 천국 간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기업을 받는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 기업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뭐 부동산 오픈해서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가정할 때, 이 땅에서 얻는 또 다른 두 번째 의미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온유한 자로 살았더니 이런 영향을 끼치더라, 이거죠. 요셉이 그렇게 영향을 끼쳤잖아요, 형제들한테. 다윗이 사울에게 그 영향을 끼쳤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함을 우리가 배워서 온유한 모습을 살 때 이런 선한 영향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이웃들, 코워커들한테 이 영향이 간다니까요. 저는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 참고 주님처럼 온유한 모습을 보일 때 세상은 그 영향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 다시 참고 주님처럼 온유할 때 세상은 놀라게 될 거예요. 우리가 세 번까지 참고 온유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아직 온유함이 없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지신 멍에를 메고 배우십시오. 시편 37편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온유함이 주는 행복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고 세상에서 온유한 영향을 널리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